설교하고는 조금 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지만은 기쁜 소식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그 정치가시죠. 5선 이상 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그 평등법을 발의하신 분이세요.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 대전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에 중심되는 분들이 가셔서 그분하고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지금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을 터치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계속 그 평등법은 자기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기를 그러시면 안 된다고, 평등법에 이 독소 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기독교하고 대적하려고 척을리려고 하십니까? 한국 기독교하고. 그 얘기에 이분이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에 녹음 다 했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났는데, 작은 신문이지만 평등법 발의 안 하겠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겠다 약속을 받아냈어요. 뭐 사람이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일단 약속은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을 하려고 하셨는데, 뭐 평등법이 우리 법으로, 우리나라 법으로 이미 평등한 건 다 됐어요. 근데 굳이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평등법으로 일종의 독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는 이분이 기독교하고 척을 짓다는 얘기에 이제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입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바뀌어지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이 선교 말씀 가운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또 권력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는 얘기를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에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이 정치인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말에.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있다가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목사님, 옆에서 수고하신 목사님 참 수고했다고 제가 격려해드리고 그랬어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렇게 완강하게 부인하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바꿔야, 말이 바뀌어야 그 영도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생각도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것이 참 계속해서 마음에 부딪혀와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돼야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이동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러고 말이죠. 동성애 축복식에 퀴어 축제 축복식에 참석했다가 그렇게 감리교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성경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뜯어 고치겠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힘을 어디서 얻어가지고 왔냐면 세상 이 언론을 힘을 갖고 언론을 갖다가 말이죠.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 세상 언론, 뭐 BBC 방송, 뭐 YTN 방송, 뭐 세상에 무슨 인권 단체 뭐 잔뜩 얻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재판에서 출교를 내려서 출교. 당신은 출교입니다. 정확하죠, 정확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증언하는데 그 교인들이 이동환 목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동환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 증언이 이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동성인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그 죄가 아니라고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이 영이 말이죠 이상해지니까 흐트러져 가지고 말이죠 이게 뭔지 모르고 죄를 회개하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살고 싶은 대로. 이게 가르침입니까? 예수님 가르침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결국은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갑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많이 이번에 더 깨닫게 돼요. 뭐 거기서 뭐 권력도 많고 세상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도 아무리 갖다가 막 그냥 변호의사들을 막 그냥 엄청나게 돈을 대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인본적인 쾌락주의적인 사고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가 우리 부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인간의 의지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의 의지를 바꾸시는 하나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락의 의도에 따라서 저주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얻고 자기가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당시에 막 그냥 주술사들, 술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도 말이죠. 그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거기에 딱 빠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발락의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발락으로부터 재물과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발락의 악한 의지나 발람의 탐욕을 채워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의도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 발락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 그냥 고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인간의 의지를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축복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아멘. 이 요셉의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노예로 죽이고자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다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형들의 생각 아닙니까? 고생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여러 사람들의 의지를 하나님이 못 꺾으시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오히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시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돼.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이죠, 지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쫓겨가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오히려 생명을 건지시고 오히려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의지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멘, 아멘, 아멘. 참, 이게 하나님의 의지. 우리 여러분, 연세대학교 교수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유학을 안 갔다 왔는데 연세대 교수 됐으면은 기적이죠, 기적. 우리 정덕시 장로님 아들 정익풍 군이 연세대 교수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어. 처음에 이제 박사학위 마치시고, 정립분 성도님 박사학위 마치시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군데 학교에 이제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명지대학교에 넣었는데, 명지대학교는 될 것 같았었단 말이죠. 거의 다 됐어요. 한두 사람 남았는데, 근데 거기 안 됐어. 야, 이게 참 좀 실망스럽다,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유학을 다시 또 포스닥해서 이제 시카고로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됐는데, 근데 안 됐는데, 글쎄 그게 어떤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지대학교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이후에 안 된 이후에 신문에 발표 났는데, 명지대학교가 이게 상당한 그 위기, 명지대학교 문을 닫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들려. 그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대학교 교수님이 됐으면 어떻게 됐어? 명지대학교에 됐다가 이게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고백하기를, 전화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명지대학교 됐으면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바꾸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멘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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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내 뜻대로 지금 빨리 응답이 안 된 것에 대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시고 저기도 역사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시고 이 가정도 역사하시고. 아멘을 많이 할 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이 가정도 역사하시고 저 가정도 역사하시고 이 가정도 축복하시고 저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래 그냥. 근데 그게 됩니까? 사람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요, 그냥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말이죠. 입에서 내 입을 하나님이 꽉 주장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 아마 하나님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야, 이게 내 입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막으셔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 이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말을 주신다는 거는 너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걸 여러 번 또 체험하게 하시더라고. 이 신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말씀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가지고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냐. 이 입술에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설교하면서 내 인간의 의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아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혹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이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두 사람이 있더라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술을 지져주세요. 그렇게 내 뜻이 아니고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 하나님.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돼요. 발람의 말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러면 발락이 기분 좋아가지고, 발락 모압 왕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거 다 뺏게 되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들을 노예로 삼고 막 그냥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한번 확 돌아가서 말이죠. 모압 땅이 잘 살게 되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꽉 잡아가지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요, 이 죽음의 위험을 겪었을 거예요. 죽음의 위험. 그러나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니까 저주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축복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씀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형들은 요셉을 저주했어. 죽어라, 넌 죽을 놈이다 말이야. 어떻게 형들한테 기분 나쁘게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말이야. 형들의 뭐 볕다리 절한다 말이지. 나 무슨 소리냐? 넌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막 그냥 그 요셉을 얼마나 저주했겠습니까? 죽어라 이놈아 그러고 막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막 그 우물가에 우물 같은 물이 없는 빈 항아리 같은 우물 속으로 그냥 빠지게 하고 말이죠. 그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냥 저주 얘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너는 죽어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실라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점쟁이를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고쳐줬더니 주인이 말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저주하면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속상했겠죠. 그런데 그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했어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속상하게 한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간수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신다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든지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든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다시 발람을 이스라엘 군사가 없는 곳으로 좀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인도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보면 발람이 함부로 저주를 못하겠다. 저 사람들 다 얼굴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좀 가서 너 여기서 좀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다 그래도 뭐 거기서는 축복하고 이쪽에 장소 바뀌어서 여기서는 저주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자빠져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 누워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옆으로 뒹굴어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너는 고향 하란을 떠나라.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니 다 하늘나라입니다. 어디든지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삭은 그랄 목자로부터 우물을 뺏겼어요. 우물을 창세기 26장에서는요 우물을 6번이나 파 6번 이삭이요. 근데 이 그랄 목자들이 이거 내 거다 뺏기고 또 가. 이거 내 거다 또 가. 팠는데 또 뺏겨서 또 가. 그래도 또 우물을 또 파. 마지막에는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제 다툼이 없게끔 이제 안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네.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시니까 복되는 거예요. 복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지지리도 목이 없다. 가는 곳마다 우물 파가지고 고생한다. 여러분 우물을 그 사막지대에서 한번 파려면요 200m, 300m를 파야 되고요. 물이 어디 있는지 그 물줄기도 찾아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성유술래 갔더니 우물 하나 파는데 거기 사막에 물이 한 데다가 거기다가 아무데나 팍팍 파고 대한민국처럼 말이지 물이 팍팍 나오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깊숙이 2, 300m 들어가가지고 물을 파네. 이야, 그런데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물줄기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말로 얘기하면요 경제적인 거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산업과 같은 거예요. 집안의 기업과 같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겨. 얼마나 억울해 세상에. 아마 재판했으면 뭐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다 놓고 갔는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우물을 또 새로운 우물을 파게 하셔가지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소의 구애 없이 하나님이 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장소의 구애 없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장소를 바꿔가지고 또 축복하시더라고. 꼭 여기만 우리는 그렇게 고집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곳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더라. 네. 여기 발람이 말이죠. 발락은 생각하기를 장소로 옮기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쉽게 저주할 수 있는 줄 그렇게 생각을 착각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 없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에서 사는데 저는 보니까 서산이 말이죠, 앞으로 서울보다 더 잘 살 것 같아. 아멘이 이쪽은 짓는데 이쪽은 좀 시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산이 서울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더 잘 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왜?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세상에요, 하나님이요 만나를 갖다가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매출하기도 부어주시고, 우리 이태선 목사님이 시 가운데 보니까 펄펄 눈이 오는데 하늘에서 말이죠, 하얀 솜이 막 쏟아지고 말이죠, 떡가루가 막 쏟아지는데 그거 어떻게 다 우리가 그거 받으면 복이지 뭐. 이태선 목사님 벌써 이미 해놓고 갔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믿음이 들더라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늘에서 펄펄 눈이 오는데 솜이 떨어지고 막 그냥 떡가루가 떨어지고 그런다. 이 서산이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기대감도 있는데 소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서울에 가서 가끔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서산이 더 잘 먹고 잘 살더라고. 네. 잘 먹고 잘 살더라고. 평수도 더 넓은 데다 이렇게 집도 살고 그러더라고. 그 집은 갔더니 말이죠, 가격은 비싼데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 그래요. 거기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는데 우린 더 신선한 거 먹으니까 더 잘 살아. 가만히 보니까 저 바닷가에서 나는 것도 신선한 거 더 먹으니까 더 잘 살더라고. 거기는 가면은 신선한 거 먹으려고 그러면 돈을 한 3배, 4배 더 줘야지 돼. 근데 우리는 뭐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소에 구애 없이 축복하실 때 축복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세상이 다 운영되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